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그 지방으로 와서 목회를 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고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무역과 상업의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를 이루다 보니까 이 고린도시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지만은 그 교회 안에는 어떤 면에서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모인 그런 유기적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꺼번에 그냥 모든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쓴 것이 고린도 후서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인들 각자 개개인은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일해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체의식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교훈들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유기적 공동체, 즉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은 다르고 고향은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옛날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는 다르지만은 지금은 성령 안에서 뭐가 됐다? 한 몸이 됐다.
우리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또 이 한 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됐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 받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소개했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셨고 열흘 뒤에 오순절 날이죠. 성령이 그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강림하셨는데, 강림하시는 광경이 어땠습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발음 소리 같은 것이 저희의 귀에 들려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이 침례라고 하는 헬라어 바티조는 물에 잠기다 아니면 배가 침몰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했을 때 그 안에 잠겨있던 120명들이 바로 그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받아야 할 성령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의 침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내적인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살면서 지어왔던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요. 영적인 거듭남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하고 어떤 면에서 성령의 어떤 그 강력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바로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 7장이죠.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죠.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물을 마시게 되면
배설물로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우리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한 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은요, 파당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개척했죠. 또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담임 목사였죠. 그 다음에 나는 베드로다. 어떤 면에서 수제자였죠. 개바파다. 그런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한 몸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한 몸이 됐던 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한 몸 된 것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각각 달라요. 우리가 캐토릭에 나가시던 분도 와 계시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쏟고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자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몸에 붙어 있는 뭐라고 그래서요? 지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지체가 뭔지는 아시죠?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내 개인은 우리 베닉 침례 교회에 소속된 하나의 지체다. 일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품이죠.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팔을 하나 더 만드셨다면 그 세 번째 팔은 어디부터 써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눈을 하나만 만드셨다면 그 눈은 어디부터 해야 됐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조화를 아주 규모 있게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 공동체,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바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 볼 때 내 자신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 나는 감사교회에서 왔으니까 이 패닉심리학교회는 상관이 없다. 나는 캐톨릭에서 왔으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몸 가운데 이 손가락 하나가 이제 내 몸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이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져 나가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죽는 거죠. 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인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생명력,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드려봤죠? 드려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한데 또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않아도 되고 신경도 덜 쓰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바로 가지면 되지. 우리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가야 될 필요성, 교회에 소속돼야 될 그 필요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공동체, 거기에 내가 소속돼야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창피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날 구원하신 분이고 지금도 내 주인으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 앞에서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닉 침례 교회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패닉 침례 교회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어느 교회 교인이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 그것이 각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숫자와는 상관이 없이 뭐예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와 같지 않다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나를 내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배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제 해야 할 그 몫이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기에서 사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네르게마는 이제 경험, 활동, 사역도 됩니다만은 유용한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용한 능력은 바로 재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각자에게 뭘 주셔요?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뭘 주셔요? 직분을 주십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교회 안에서 무슨 기관에 그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즉 성령 받는 것이죠. 성령 침례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죠. 동일시적인 사건입니다만은 그 사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직분과 은사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직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각 지체마다 감당해야 될 몫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코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귀가 말을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하신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몸을 이루기에는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내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개발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지체와 지체, 즉 교인과 교인,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그건 역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체와 지체 간에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성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게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받은 은사와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다르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배격하거나 쓸데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완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지체마다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발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능은 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 지체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여질 때 바로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짊어지고 보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허물로 삼아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흉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서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나의 장점을 가지고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끼리 해야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이 근육과 그 다음에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너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을 우리가 한 줄로 쭉 나열하면 100만 킬로미터인가?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돈다고 그래요. 그게 그게 혈관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그만 가시에 이 손가락 하나 찔려도 온몸이 몸소리가 돋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그 고통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기뻐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지체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의 침례로 이루어진 영적인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장애를 가진 몸도 있어요. 그리고 병든 몸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끊긴 죽은 몸도 있어요. 그건 시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몸, 건강한 유기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몸은 이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건강한 몸은 움직이고자 하는 이 운동력이 강해요. 또 건강한 몸은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한 몸을 우리는 하나로 지켜나가되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해 나갈 때 우리 편익침례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재생산적인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